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2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서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집으로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신하들이 내용별로 또 분류하고 편집한 내용입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은 왕에 대한 가르침, 또 이웃과의 갈등 가운데서 지켜야 할 법도, 또 말에 대한 가르침과 절제, 또 자족, 또 마음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 예배생활에 꼭 필요한 보석과 같은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허투루 보지 않지요. 물건을 내가 이걸 사야 되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이것저것 신중하게 보면서 고민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 그 모든 공들인 그 시간들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한 결정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더 나은 결정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네, 솔로몬은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찾아낸 그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별하고 깨달아 그 지혜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분별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숨겨놓은 일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또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또 나의 미래는 어떤 삶을 펼쳐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투명해서 인생에 살아갈 때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인다는 거, 내가 미래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두려워서 만약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춰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마주오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감춰놓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23장 2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통해 두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찾아내어서 이것을 살피는 것이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성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지혜로운 그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왕 앞에서의 신하로서의 자세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리라. 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악을 제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광속을 넣어서 녹여서 그 안에 함유된 금속을 추출하고 정제를 합니다. 이게 재련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은 쓸만한 그 장색의 그릇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이 사람에게서 악을 제거할 때 쓸만한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할 그 악이 무엇이냐면 오늘 25장에서는 교만과 판단과 정죄 등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독이 되는 악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을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왕 앞에서나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높은 사람들을 자리에 끼어들면 나중에 낮은 자리로 쫓겨나는 굴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상속으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인 것입니다. 공동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교만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기 주장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 불쑥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만 어필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허투루 놓고 그 상황들을 뒤엎어 놓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또 저렇다, 또 이러쿵 저러쿵 등의 말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이기심을 보이는 것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높은 지휘자 앞이나 또 공동체 안에 있던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던지 어떤 엉뚱한 곳에 앉아 있다가 분별 없이 행동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하여 우리가 꼭 서야 할 자리, 필요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나고자 하는 욕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네, 섣부른 판단과 분쟁에 있어서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섣불리 대처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툴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한 증거나 상황 판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좀 더 지켜보고 살펴본 다음에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요, 시각과 보는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소송에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 변론만 해야지 상대방의 아는 그 비밀까지 여러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내가 비난을 받게 되고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으로 내가 찍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을 같이 걱정해 준다는 명분, 또 같이 기도해 준다는 그 제목의 명분으로 인해서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같이 나누던 어떤 제목을 듣던지 간에 나와 관계가 있어서 좋지 않고 내가 화가 나고 또 질투가 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내가 쓸데없이 외부로 드러내면 증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다, 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합당한 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책망의 말이라 해도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고 어떤 소망을 주거나 용기를 주는 그 위로의 말이 된다면 그 말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타인의 어떤 상대의 마음에 살펴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깊이 심사숙고해서 숙고해야 하고, 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마음을 견고히 하고 언행일치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 분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성도는 진실함에 서야 합니다. 또 절제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삶의 패턴들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패턴은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 또 습관, 정서적인 반응을 이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인내하고 또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정확한 그 부드러운 말로 행동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여기서 설득하다라는 뜻은 매혹시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섬세하고 또 우아한 말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득은 강요가 아니죠. 네,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잔잔하게 부드러운 말이지만 그 잔잔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굳어진 마음들, 그 닫혀진 마음들에게 파도처럼 일어나서 그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반응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득을 위한 말은 진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또 선하고 또 알맞고 아름다운 말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상대방이 그 진실을 믿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해야 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는
그 형편과 심정을 헤아려야 하는데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방망이와 칼과 날카로운 화살로 공격하는 것 같이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고 오늘 18절과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 또 실제 살인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경우에 맞지 않게 즐겁다고 이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18절부터 20절 안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이고 상처난 부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이 잔인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고함에 빠진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삶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진실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자신의 몸과 이웃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린 만큼만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꿀은 맛있고 좋은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은 몸에 유익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 몸에 해를 주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절제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처럼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벽이 없는 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이웃관계를 지키기 원한다면 여러분 절제하는 삶의 패턴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에게는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증오의 감정을 억누르고 원수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공고함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실수할 때, 다툴 때 참으면 내가 그 사람은 피할 수 않죠. 왜냐하면 내가 참았으니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지만 그 사람 상대는 저에게 피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아내고 억울하고 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 3일 전에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해주니까 참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상담을 했을 때 전도사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재판을 해야 소송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으면 그 억울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깊이가 참 다르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으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삶을 살아갈 때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호흡, 숨을 뜻합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호흡을 가다듬고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며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벽이 파괴된 도시와 같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고하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탐욕에 의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마음을 견고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실천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 아래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참된 것을 말한다 해도 그 배후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기심이나 자만심 또는 다른 이들에 대한 증오와 멸시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거짓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진리는 생명과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전달하는 진리여야 합니다. 삶의 패턴이 여러분 반복되는 그 방식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죠. 지속되게 반복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 또 말과 행동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비추고 또 성령님께 비추시기를 바라고 구하면서 우리는 애써 인내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아름답게 지혜로운 자세로 또 살아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야 할 그 자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처신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판단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말로 인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위로하는 통로, 또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 우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가정의 행사, 모든 문제, 하나님 또한 질병을 치료를 구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또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각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지혜로 밝혀주시고 승리하며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